오늘은 두 선지자 이야기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아멘. 사업을 해보신 분께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사람이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상대하고 관계하면서 서로가 비방하고 소송 걸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동종업계 사람들은 질투심에 혹은 자신의 사업이 경쟁력이 없음에 위축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무너뜨릴까 말을 만들어내고 서로 비방하고 욕을 합니다. 또 동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업자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직원이 배신하고 기술을 몰래 빼가서 기술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란 게 결국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업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이웃 간의 갈등, 그리고 회사 안에서의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관계가 중요하고 또 가장 어렵습니다. 어딜 가나 인간관계가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다가도 말실수에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또 별것도 아닌 일이 크게 번져서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중요하고 관계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희생을 하거나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렇게 귀하고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며 우리가 하는 사역이라든가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어떠한 일보다도 주님께서는 나와 주님과의 그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어떤 사역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성과를 내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나오는 한번 줄거리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에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는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분향하며 예배하는 여로보암의 제단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요시야가 태어날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예언을 합니다. 이렇게 저주 같은 예언을 퍼붓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여로보암은 잡으려 합니다. 당시의 여로보암은 비록 르호보암에게서 떠나온 10지파를 거느린 북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까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다가 다시 저쪽으로 갈까봐 그것이 불안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섬길 것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릴까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고 그리고 제단을 세운 겁니다. 그것이 자신의 권력을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던 그 여로보암에게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그렇게 저주의 예언을 하니 더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다의 선지자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을 막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손이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실에 당황한 여로보암은 이 손이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 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여로보암의 손을 또 낫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할 만한데 그것이 아니라 다시 또 이 유다의 선지자를 회유하려고 합니다. 그때 유다의 선지자는 왕이 당신 집의 절반을 줄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고 이곳에서는 어떤 것도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서 유다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이 할 바를 다 하고 돌아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늙은 선지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기어코 찾아냅니다.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는 그 선지자를 기어코 찾아내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라고 강하게 권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는 안 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가 천사가 와서, 나도 선지자요, 천사가 와서 당신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마시라고 그렇게 하였소, 그렇게 하시오라고 강하게 권고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신의 처소에 머물게 하고 식사까지 하게 합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나?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그 선지자 집에 갑니다. 식탁을 대해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불순종하였으니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의 선지자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 물려 죽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기를 사자가 선지자를 물어 죽였지만 나귀는 그대로 옆에 있고 사자도 그 옆에 있는 걸 보면 사자가 배고파서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는 거죠. 나귀도 그 옆에 가만히 있는 것을 보면 나귀도 해쳐서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만 죽이고 그 옆에 그대로 있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실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왜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그렇게 무서운 권력을 지닌 여로보암 앞에서 하나님의 예언을 담대하고 강력하게 선포할 정도로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결국에 왜 이 베델의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불순종함으로 죽었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그렇게 행동했을까?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습관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델까지 왔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하였고 여로보암의 마른 손을 낫게 하는 기적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 기울이는 습관이 없었기에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손 놓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훌륭한 믿음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모든 책임을 넘겨버리는 무책임과 게으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거룩하게 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드린 이런 좋은 습관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습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이 습관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의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으로 가도록 한 발 내딛어야 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겠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게으르게 살지만 하나님이 언젠가 나를 깨우치실 거야.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감을 따려고 장대를 가지고 노력해야 딸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딱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성경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까지 주일 성수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성경을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 아는 내용인 것 같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됩니다. 사역자라고 성경을 매일같이 읽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읽는 어느 목사님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저는 저의 게으름과 교만함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착각과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해서 제가 예언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 지금 이 순간부터 첫 걸음을 떼어야 합니다. 곧 할 거야. 지금은 바쁘니까요. 이것만 끝나고 할게요. 사람은 게으른 동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습관이 되어집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이 없었기에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습관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읽기 시작하는 첫 걸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베델의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는 습관이 없는 탓도 있지만 이 베델 선지자의 강력하고 자신있게 천사가 와서 내게 그렇게 말하였노라 이렇게 하는 것에 자신의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서 이제 저 베델 선지자에게 하셨나?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그 베델 선지자의 거짓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단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들려주셨던 그 명령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그런 단순함이 없이 내 생각이 많아진 겁니다. 내 생각이 많아지다 보니 하나님의 명령이 흐릿해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간 겁니다. 단순해져야 합니다. 내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나를 의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길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길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단지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걱정과 염려로 키가 한 자라도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 역시 내가 신경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은 자라나게 됩니다.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에만 신경을 쓰고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고 얻기 위해 예배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단순하게 1000번제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에 주님을 찬양하며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와 지식 그리고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하지만 말년의 솔로몬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나라가 커지고 부강해지니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할 것이 많아졌습니다. 외교를 잘하기 위해서 통원 정책을 폈고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많이 하였습니다. 군사력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국고성을 건축하고 속국들을 다스려야 했고 그가 데려온 이방 여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이방신의 산당도 짓게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았던 그 첫사랑에서 멀리 떠나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그 많은 것을 하려 하니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솔로몬 왕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해지라는 말은 무식해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는 자신들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돌보시고 기르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며 주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피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걱정과 염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지금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 내 생각이 아닌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첫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유다 선지자는 결국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되었고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처음 말씀대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전적인 순종이었다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단순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하나님의 첫 명령은 잘 수행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습관이 없었기에 거짓에 속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염려가 가득하지 않게 단순해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일하려고 애쓰고 해결하려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단순해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